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섰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잠언 22장 7절입니다. 934쪽입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258쪽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사실 아닙니까? 부자가 회사를 설립하고 공장을 짓고 자리를 창출하고 거기 고용돼서 그의 지시를 받고, 그런가 하면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횡포를 가하기도 하고요. 또 출애굽기 22장 25절 상반절을 보면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채주같이 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채권자의 월권이나 횡포는 어느 시대에나 있었던 일이지요. 그런데 신명기 15장 1절로 3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꾸어준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함이니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인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그랬어요. 7년째에는 채무를 모두 탕감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나아가서 희년에는 원위치시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희년은 이제 나라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50년. 그렇게 선포하면 꾸어준 지 3년이 됐든지 2년이 됐든지 다 탕감해 주고, 또 저당 잡힌 땅이라든지 뭐가 있으면 다 원위치시키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역사적 자료가 매우 빈약한데,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채권자들이 그때라고 독촉을 안 했겠습니까? 꾸어주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독촉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년 내지는 7년 동안이나 갚지 못했다고 하면 그냥 탕감해 주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라도 갚을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독촉을 받아가면서 6년, 7년을 못 갚은 사람이 그 후에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악용하는 사례도 상당히 있었을 겁니다. 시편 37편 21절을 개역 개정판으로 보면 악인은 빌리기만 하고 갚지 않으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거저 준다 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빌려 쓸 수도 있지만 제때에 갚으면 악인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갚지 않으면 악인이 되는 거예요. 악인은 심판의 대상이고 지옥 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는 400만 명에 육박하는 신용불량자가 생겨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이제는 사회 문제가 됐고 주변 사람의 문제가 됐고 내 가정의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카드 긁어 쓰다가 모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긁으니까 되고 그러니까 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저 막 긁어대다가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신용사회로 정착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영어 수학은 잘못해도 살 수 있지만 신용불량자가 되면 생존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취직하기도 어렵고 혹 취직을 했다 하더라도 그 봉급에 압류가 들어버리고 그리고 그 밖에 불편한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또 오늘 신약 본문 말씀은 뭡니까? 사랑의 빚 외에는 누구에게 어떤 빚도 지지 말라는 겁니다. 친하니까 빚을 져도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이니까 그건 그냥 넘어가도 된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어떤 빚도 지지 말라고. 그러니까 신용불량자가 안 되게 하는 일과 이왕 그렇게 됐다고 하면 무슨 노력을 하든지 여기서 빨리 헤어나오라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외상이라면 소도 잡아먹는다 그러죠? 무슨 뜻입니까? 나중은 생각 안 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속담이 생겨난 작은 공동체인 마을에서 살 수 없는 사람밖에 더 되겠습니까? 갚을 것을, 그 부담을 또 무슨 계획을 생각하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책임이고 불성실의 극치입니다. 혹 빚진 것이 있습니까?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빨리 갚으십시오. 우리나라 사람의 속성인 빨리빨리 정신은 바로 이런 데 써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령 중학생 자녀의 핸드폰 월 사용료가 30만 원이 나오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갚아주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 사람의 경제 생활은 어떻게 되며 사회 생활은 어떻게 되며 가정을 꾸려가고 사회에 적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신명기 23장 21절로 23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네게 죄라. 네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니라마는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서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 서약을 해놓고 하나님이 독촉을 하십니까? 즉시 벌을 내립니까?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그냥 미루고 그런데 그건 죄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 사이에서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 생활, 그 중에서도 신용, 거래, 채무, 채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쉽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요령 있게 생활할 일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 급히 서둘러야 할 것과 차근차근 해야 될 일, 그리고 그 일의 경중을 잘 분별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워야 하고 꾸준히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잘 배우지를 못했어요. 경제생활을 하는 것, 그리고 절약하고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쓰는 것, 이걸 잘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한 달에 30만 원이 나오고 40만 원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이러한 과정이 없다 보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신용불량자가 되고 독촉에 시달리느라 고생하고 거기다가 직장 생활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41장 이후를 자세히 보면 요셉, 애굽 나라에 가서 총리가 되어서 7년 동안 계속되는 대풍에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아무리 건조한 기후라 하더라도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기 마련인데 첫 해부터 계속해서 대규모로 창고를 짓고 해마다 늘려가면서 저장하기가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수천 가마 수만 가마씩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길을 만들어야 되고 창고를 계속 확장해야 되고 그리고 쥐가 먹는다든지 무슨 독충이 달려든다든지 이걸 막아야 되고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당시의 기술로 거둬들인 엄청난 곡식을 간수하고 유지하는 일이 실로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후 계속되는 흉년에 백성들에게 풀어 구휼할 뿐만 아니라 이웃나라 이웃 부족까지 먹여 살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요령이고 능률이고 효과의 극대화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이러한 조치가 없었더라면 곡식을 찾아 민족 대이동인들 없었겠습니까? 요즘도 우리 뉴스에서 보잖아요.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흉년이 들다 보니까 그 수많은 사람이 남부여대하고 그저 곡식 찾아 나서는 수많은 사람. 가다가 죽고 병들어 죽고 가서도 누가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누가 뭐 양식을 척척 대주는 것도 아니고. 저 중국 북방에 있던 흉노족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머나먼 민족 대이동을 해서 저 서쪽으로 갔습니다. 그것을 이 서양사에서는 훈족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만든 것이 오늘날의 헝가리지. 그 사람들이 왜 그 머나먼 길을 민족 자체가 떠나갔겠어요? 아마도 추측하건대 흉년이 들어서 곡식을 찾아 가다 보니까 거기까지 갔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요. 그들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헝가리에 가면 동양적인 무슨 습관이라든지 풍속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남아있다 그럽니다. 요셉의 이러한 지혜로운 조처가 없었더라고 하면 아마 애굽 나라 자체가 없어졌을지도 모르고 이웃 나라는 그 흉년으로 말미암아 다 굶어 죽었을지도 모르지만 그의 지혜로 능률과 요령으로 그리고 효과로 이런 모든 일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옛날 어떤 마을에 지독히 가난한 선비가 살고 있었다 그래요. 그 사람은 내내 책만 읽다 보니까 경제활동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가난한지. 학문은 꽤 깊고 높은 것 같은데 도무지 삼순구식이라 30일에 9끼 먹기가 바쁜 사람이고 그런 사람. 자, 고을원이 그 소식을 듣고 보니 그래도 양반인데 그렇게 살아서야 쓰겠나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방문을 했어요. 가보니 집은 뭐 다 찌그러져 가고요. 뭐 겨 들어가고 겨 나오는 거고. 그리고 방에 들어가 보니 뭐 쥐가 들락날락 하고요. 보니 뭐 가구 있을 수도 없고 목침 하나 놓고 옷은 입었는데 보니까 뭐 몇 번을 꼬매 입고 뭐 더덕더덕 덕지덕지 붙였는데 이게 말이 아니에요. 도대체 사람 사는 것 같질 않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앉아서 책만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을원님이 그럽니다.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소? 그랬더니 그래요. 광목 6마만 주십시오. 그러면 그걸로 모든 걸 해결하겠습니다. 자, 남자 한복 한 벌 짓는데 몇 마 되는지 아세요, 권사님? 생전 지어보질 않았으니까 알 수가 있어요. 5마쯤 든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6마를 달래는 거예요. 그것만 다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래. 광목 6마 그건 뭐 비싼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람을 시켜 보냈습니다. 얼마 후에 그 선비가 고을원님을 찾아 나타났어요. 꼭 뻑절을 하면서 감사하다고. 그래, 그 광복 6마를 가지고 뭘 어떻게 했소? 했더니 이거 보십시오. 이 두루마기를 이렇게 잘 해봤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 말고 다른 것도 취한다면서. 예. 이 두루마기로 말할 것 같으면 잠잘 때는 한쪽 깔고 한쪽 덮고 그러니까 이불이 되고요. 요도 되고요. 이것 보십시오. 훌렁 벗어서 접더니 탁 앉는 거예요. 이러니까 방석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뚫뚫 말아서 베개 베고 잘 수도 있습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다 해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요. 일찍부터 잘 훈련시키십시오. 로마서 1장 14절을 보면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데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은 전혀 혈연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치 생활을 쥐어짜면서 서둘러서 빚을 갚아나가는 사람과도 같이
이들에게 복음을 시급히 또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야 하겠다는 사명감에 불타고 있는 심정입니다. 빚을 지려면 이런 빚을 지든지 이런 갚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명감으로 살 일이지 공연히 여기저기 꼬대면서 사는 것은 덕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아니에요. 부채를 갚기 위해서 자기 생활을 철저히 가혹하리만치 줄이면서 힘써도 모를 터인데 이렇게 하지는 않으면서 무슨 요행을 바라며 기도만 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갚는 일을 위해서 전력하는 모습은 없고 하나님 제 빚을 갚아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갚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좌우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되겠습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갚으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그럴 적에 하나님도 돕는 거지 갚을 생각은 없으면서 기도만 하고 있다 뭐가 되겠습니까? 최근에 10년 후의 한국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요즘 미래학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내다보면서 추측하며 예측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 이런 학문이 발달해 왔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저자는 10년 후의 한국을 어둡게 전망하면서 중산층은 지금보다 생활 수준이 낮아질 것이고 특히 봉급 생활하는 사람은 고된 일에 비해서 서서히 낮아지는 실질 임금에 당황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미래를 불안해하는 젊은이들은 정부의 출산 장려책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낳기 꺼릴 거다. 여기에 대해서 개인이 준비해야 할 일이 뭐냐? 그가 제시하는 건 먼저 스스로 인생을 100% 책임지는 각오로 행동하라 그랬어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부모님이 도와주겠지, 누가 설마 하니 어쩌고 이래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인생을 100% 책임지는 각오로 살아야 살아남지 그렇지 않으면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정신을 넣어주고 훈련하고 가르치고 계속 연습해서 그런 자세로 살게 해야 10년 후의 사회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예견되는 미래 상황에 대비하라 그랬어요. 자, 금년에 풍년일 거다, 흉년일 거다. 우린 그 예측할 수 있어요. 내년 경제는 어떻고 내년 제도는 어떻고 대충 짐작을 하는데 그렇게 전문가가 아니라도 내가 보아서 예견되는 미래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라는 겁니다. 이 책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세계 각국에서 기상이변 현상이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겨울인데 어느 지방에 폭우가 와서 떠내려가고 몇 사람이 죽었다더라. 어디에 지진이 났다더라. 그러면서 우리는 그 소식을 다 듣고 있어요. 우리나라라고 예외겠습니까? 가령 여름 삼복더위에 갑자기 영하 20도가 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름에도 기름탱크 채워놓으세요. 겨울에 한겨울인데 영상 20도가 갑자기 올라가는 날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발생하는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라고 예외고 천안이라고 예외가 될 수 있겠어요? 이거 대비할 일이지요. 또 무지 때문에 이용당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는 그건 잘 몰라서 그러다 보니까 재산을 날렸습니다. 이거 얘기 안 통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래서 공부하고 경험하고 모든 정보 지식 잘 습득해 둬서 대처할 일이지 몰라서 인생 망쳤다 이런 거 안 통한다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습득해야 되는 건 제때제때 습득하고 익혀두고 준비하고 있어서 잘 대처해 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지 모르는 것이 무슨 자랑이겠어요? 그러면서 홀로 당당히 맞서라 그랬어요. 자, 그전에는 가문에서 챙겨주기도 하고 이웃이 도와주기도 하고 그랬지만 개인주의가 점점 발전해가는 이 상태에서 누가 돕겠습니까? 누가 돕겠어요? 그래서 혼자서 당당하게 어떤 사태든지 대처해 나가고 맞서 나갈 수 있도록 자신도 그래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가 다 해주는 거예요. 숙제도 해주고 뭣도 해주고 죄하다 보니까 바보가 돼버려요. 제가 해야 기능도 늘고 발전도 할 텐데 다 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이 돼도 라면도 못 끓여 먹는 사람 앞으로 어디다가 쓰겠습니까?
홀로 당당히 맞설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하고 길러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을 개역 개정판으로 보면 경기장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경기장에 나서는 운동선수만 절제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 절제해야 돼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어디 있어요? 제한된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절제해야 합니다. 범사에 절제해야 합니다. 내게 능력이 있고 내게 가진 것이 많다 하더라도 절제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녀를 기죽이는 일입니까? 요즘 젊은 어머니들은 후딱 하면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아이 기죽인다고. 어려서부터 절제하며 시간을, 물질을, 에너지를, 능력을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는 것을 잘 익혀나가는 이것이 잘하는 거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아무렇게나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잘하는 일입니까? 기죽이는 일입니까? 나중에 바르게 살게 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을 보면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그랬어요. 이 적당하다는 말이 참 애매하지만은 그러나 이건 누구든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일이고요. 질서대로 하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질서, 무분별, 방종, 아무렇게나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없습니다. 꾸기만 하고 갚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악인이 된다 그랬어요. 이 끔찍한 이 형벌을 내가 자초하겠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언제 어떤 일을 만날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신용이 없고 보면 정작 급할 때 어떻게 변통이 되겠습니까? 신용이 있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내가 도와주지. 그런 사람들이 여러 나타나요. 그러나 평소에 신용을 잃고 보면, 신뢰를 잃고 보면 가까운 친척, 형제, 자매도 다 돌려버립니다. 나는 모르겠다, 나는 못한다, 바쁘다, 핑계대고 그렇게 됐을 때 뭐가 되는 겁니까? 자업자득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죄값을 치러야 하므로 모든 인류, 오고 오는 모든 사람의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안 갚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값 없이 거저받은 구원이지만 하나님은 죄 없으신 독생자를 희생시키시는 대가를 치르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그래요. 저요 안 믿습니다. 제가 예수 믿는 사람하고 거래하다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압니까? 손해 많이 봤습니다. 저 다시는 그런 사람과 거래 안 할 뿐 아니라 저 안 믿겠습니다. 자, 거래가 잘못된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한다 합시다. 사람이 구원해서 탈락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떠나가고 그래서 지옥 간다고 하면 이 책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빚지지 마십시다. 덜 쓰면 되고요. 줄이면 되고요. 그저 본수 넘는 것 넘보지 않으면 됩니다. 줄입시다. 먹는 것도 줄이고 입는 것도 줄이고 이것도 저것도 줄여가면서 그러면 될 수 있어요. 빚져가면서 분수에 지나친 일 하는 것 이건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빚졌으면 뼈를 깎는 아픔으로 재빨리 갚아서 자유롭게 사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빚에서 자유롭고 세상 흐름이나 유행에서 자유로운 인생 살기를 바라시지 우리가 죄에 매이고 이 집 저 집 그저 꾼 사람들로 말미암아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고 쫓겨 다니고 핍박받고 사람 취급 못 받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다 갚고요. 죄도 다 사함받고요. 죄에서 자유,
빚에서 자유, 인간관계에서의 자유, 제도에서의 자유, 더 나아가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자유로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 잘 정리해서 여기에 저에게도 매이지 아니하고 숨어 다닐 필요 없이 떳떳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의 당당한 인생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의인은 베풀고 준다고 했는데 저희가 의인의 반열에 설 수 있습니까? 꾸고 갚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악인이 되어버렸을 때 무슨 수로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부터라도 분발해서 저희들은 누구에게 어떤 것이 됐든지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하나하나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죄에서뿐만 아니라 부채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떳떳하고 당당한 인생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맑고 밝은 경제생활로 신용과 신뢰를 쌓아가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바른 경제생활로 신뢰를 쌓으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